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성령 시리즈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심히 떨어노라. 왜 떨었어요? 네. 바울이 떤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남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떨었다면 우리도 떨어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떠냐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야 되는데 왜 안 떠느냐? 왜요? 성령이 나타남이 없어도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착각이죠. 모세도 말이죠.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날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날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날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도 그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령이 나타난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내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신바람이 납니다. 기도가 신바람이 나요. 전도가 신바람이 납니다. 또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이 뭐였냐면요, 지역과 장소를 돕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또 천재지변의 배후에도 뭐가 있어요? 영적 구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세상사의 배후에 뭐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로 대적하고 말이죠, 어둠의 세력을 구축해낼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없이 말이죠, 결혼에도 문제가 생겨, 사업을 해도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힘 빠지고 말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미는 영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라마나요시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구조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을 수 있는 라마나요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귀결의 장으로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서 나사렛 해당에서 이제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텍스트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뭐냐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임직식을 할 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대요. 제가 재미난 일화를 봤어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세울 때도요, 기름 부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올리브유를 갖다가 집에 카피트 젖을까봐 그 관저에다가 비닐을 다 깔고 김일성이가 직접 김정일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노인팅이라고 얘기한다. 기름을 부음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예식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격이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 뭡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은 사람이나 성소에, 즉 성전에, 또 거기에 있는 기물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아노인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봤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음으로 선지자로 세웠죠. 또 이사야서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그 왕을 임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과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우리가 대통령에 임직할 때 임직식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기름 부음이라,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세웠어요? 우리가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기름을 붓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한 임명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왕의 경우에는 그 주기를 공인하는 백성들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자는 누구든지 그 권위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성함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단 말이죠. 이건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환대하는 표시일 뿐이지만 그 여인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뭘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병을 치료할 때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성도들의 그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마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왔어요. 카톨릭은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도 예배하다, 이런 뜻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크리오가 있는데 이게 크라이스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서 기름을 부었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날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성령 이 시대, 이 신약 시대는 어떤 거예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어떤 뜻이 있어요? 임직자를 세우는, 그죠? 공직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부여됐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말이죠, 베들레헴 이새 집으로 갔어요. 여기 이제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면 사울왕이 저를 잡아 죽이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가장을 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런 위장과 가장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동네 장로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물어봅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저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서 함께 제사하자. 그러면서 이새와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했어요. 이 성결을 시키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욕제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가족들이 다 모이고, 특별히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이새의 아들들이 직업이 뭐였겠어요? 목동들이잖아요. 그래,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왔다라는. 그래서 아들들이 와서요, 양을 치다 불려와서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첫째 아들부터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인물이 훤한 게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말이죠,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통과했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사에게 물었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를 이게 얘기하죠.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이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래,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드디어 막내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요, 딱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나요? 광채가 딱 나는 거예요. 미남이 잘 생겼어요. 하나님이 즉각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네, 됐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네.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름 부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이 왜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때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시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네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지휘관한테도 줘서 형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하고 형들도 잘 먹이고 돌아온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왔죠. 그때 누굴 보게 됩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요, 상대방 적의 장군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대단하죠. 이 아주 갑옷으로 무장하고 막 딱 나왔는데 그 키하며 그 등치하며 말이죠. 산천초목이 울 정도의 그런 장군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와서 말이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피 흘리지 말고 왕과 왕이 나와서 1대1로 맞짱 뜨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또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서 두려워했단 말이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진짜 창피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이때 다윗의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동을 합니다.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화를 내고 나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말이지.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터가 말이지 놀이터인 줄 아냐? 여기 구경 왔냐? 그러고 막 큰형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이 말이죠. 그 속에서 쑥 나왔는데 누가 밀어줬어요? 성령이 밀으니까 내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이 사울왕까지 들려졌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면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혀 아닌 거예요. 사울왕이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말이죠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 하면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째서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왕이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군복을 입혀봐라. 그래 갖다 갑옷을 입혀보니까 이 소년이 갑옷이 맞을 리가 없어요. 칼을 찾는데 칼이 끌리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봐라 그랬더니 이게 어그적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게 저한테 이게 불편합니다. 차라리 제가 그냥 벗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손에다가 막대기와 돌 5개를 말이죠 딱 골라갖고 제구에다 딱 넣고 딱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에서 나갔어요. 그 골리앗이 보니까 적진에서 누가 나오는데 맞짱 뜨자고 했는데 누가 나와요? 어린 소년의 하나가 딱 작대기를 실실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다윗이 응수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는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말이죠 뭘 했어요? 돌을 가지고 물매를 감았어요. 그리고 돌리면서 나가 딱 던졌는데 그대로 날라가 딱 정통으로 맞았어요. 이마에 딱 맞았어요. 이마에 아예 돌이 베꼈어요. 그 골리앗이 등치도 크니까 얼굴도 크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니까 얼마나 잘 맞겠어요. 사자도 맞히고 곰도 맞췄는데 그 골리앗 못 맞히겠어요? 한 방에 상황이 끝났습니다. 순식간의 일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았어요. 골리앗을 호위하던 병사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칼이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해보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는요,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채를 들고서는 들어 올립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군대의 함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완전히 그런 상황을 본 그 블러셋은 말이죠. 그냥 공포에 떨리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블러셋이 용사의 죽음을 보고는 전열이 무너져서 도망가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게 되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골리앗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쓴 시를 썼죠.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 시는 다윗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기름 부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를 한번 이렇게 낭송해 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요, 시적 감동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불쑥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시가 된 거예요. 성령의 파워로 설교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위대한 정치가로 인정을 받았죠. 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변국이 꼼짝을 못합니다. 뭐 다윗이 군대가 많아서 힘이 강해서 이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치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국이 꼼짝 못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통치와 행정의 능력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네가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군대를 가지고도 말이죠, 큰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한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다 말이죠. 천재적인 음악가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할 때, 비파를 칠 때, 우리 말로 기타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의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축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음악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라마나얏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를 못한다 하지 말고요, 성령이 밀어주시는 대로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신학자, 종교개혁가 칼빈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26살에 당시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하나의 이제 고백서요, 전도서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진술한 거예요. 뭘 연구를 한다고 애를 쓴 거 아니에요. 뭐 주석을 찾고 사전을 찾아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갖고 술술 쓴 게 뭐예요? 기독교 강요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를 이 시대에는 말이죠, 장로교 목사님들이 아주 고전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그거 공부하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칼빈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냥 술술술 쓴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신앙 체계가 딱 만들어지는. 뭐에서 나왔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에 많은 시들, 다윗의 시들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글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의 권세더라. 네. 선지자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압니다. 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밀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권세는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의 상황을 빨리 아는 거예요. 탁 가면 그 분위기를 딱 아는 거예요. 신방 가보면 압니다. 이 가정이, 이 사업장이 어떤지. 선지자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게 되고 이 성령이 미래 될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지자 권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선지자 권세가 있는 사람은 뭘 알기 때문에 툭 하고 나오는 게 있어서요, 잘못 얘기하면 남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함부로 예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툭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거 하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좀 해볼까 갖고 막 하는데 툭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상처가 되잖아요. 생각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신다. 그거 툭 나오는 거예요. 네. 참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은 남에게 조언할 때 늘 조심해야 된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가 뭐냐면 제사장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상담하면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죠. 이 시대에 상담학이 있지만 대학에서 과정이 있고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예, 이미테이션이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상담학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이 교회의 잃어버린 기능을 대신하고자 하지만 신적 상담학은 다르다. 신적 상담은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위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은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비교해요, 남하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떨까?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네. 내가 제일 잘생겼어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내 얼굴을 놔두고 꼭 남의 얼굴을 카피해갖고 그걸 좀 꼭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미장원에 가갖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깎아달라니까 어떻게 깎았어요? 여기다 삼각형으로 딱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개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남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남을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신 가치대로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의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난리와 같이 어떤 상황에 가서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고향에 갔다가 우리 매형, 이제 막내 매형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내 매형이 그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에 쏙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 묻고 저것 묻고. 그러다가 밤 1시 40분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매형하고 누나하고 앉혀놓고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라마나요시였어요. 근데 매형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이제 모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니까 많은 강사들도 오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다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받아,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됐고 말이죠.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매형은 맨날 자괴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 읽고 기도를 하고 말이지. 열심히 이렇게 말이지. 내가 이제 집사 권사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왜 능력이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매형, 조금만 더 해보시면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면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그것이 뻥 하고 열리는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때가 되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던 어느 날, 제가 가진 대대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주일날 말이죠, 우리 대대본부 병사들과 예배하는데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되고 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했더니, 신학교를 공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성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주시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통관하게 나오는 거라. 이제 세 번째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왕은 뭡니까? 힘의 대명사잖아요. 왕의 권세는 수하 사람들을 잘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스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개인의 지도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권세에게 굴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철저하게 굴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세도 강하면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력을 갖때 어떤 지도력입니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섬김의 리더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일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뭘 배워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날 잘 봐줄까가 아니에요. 나를 지도자로 세울까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습성화가 되어 있어요. 남을 섬기며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받아들일 수 아는 마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름 부음을 더하시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장군이요, 정치가요, 시인이요, 음악가입니다. 그 따르는 수하의 부하들이 말이죠,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 고향 물 좀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 물 얼마나 시원한지. 그랬더니 새 장수가 말이죠, 적진을 뚫고 들어가 죽고 살기로 물을 떠왔어요. 그 물을 받은 다윗이 먹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리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저 내가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 나와서 밥을 풀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마음으로 밥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 푼 냈으니까 그걸로 내가 봉사했다가 아니라요, 진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진짜 아까운 돈이지만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돕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성공의 마스터 키일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종말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의 아들들과 전장터에서 죽고 말이죠. 껍질이 벗겨갖고 성벽에 걸리는 그런 비참함을 당합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인데 그런 일이 당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골리앗을 그 돌멩이 하나로 물리치고 말이죠. 그 대장군이 됐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용하게 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뭐예요? all day.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부여된 임직을 통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홀리 스피리털 타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나를 만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주님과 내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남이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어디 고아원의 아버지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내 영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기름 부음으로 목동이었지만 왕이 됐어요. 엘리야도 기름 부음으로 농부였지만 이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베드로도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그가 어부였지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녹아지는,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대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홀리 스피릿 아노인팅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의 사역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함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출타 중인 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공격받는 이가 급속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이 그의 동선들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